4편부터 94편까지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이 말씀은 광야가 4권인데요. 네 번째 책인데 이 4권은 전부 광야 생활에 대한 그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광야의 핵심이 무엇이냐? 4권이 광야에 대한 주제인데 광야는 무엇이냐? 안식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의 핵심은 안식일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죠.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이 안식하셨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7일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다. 그날은 내 날이다. 하나님의 날이다. 너희도 내가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안식해라. 안식일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라. 노동을 하지 말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데에 이게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멈춤의 의미가 있습니다. 끊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식당에 가도 점심시간 때에 손님이 많이 있어요. 손님이 많고 그래서 바쁩니다. 근데 한 3시쯤 되면은 3시부터 5시까지 브레이크 타임 이렇게 써놓죠. 그때는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시간을 중단시키고 깨는 겁니다. 그 시간을 깨고 그때 휴식 시간을 갖고 또 재료를 준비하고 다음 장사,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흐름을 깨는 거예요. 멈추는 거예요.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하죠. 그럴 때.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1일부터 6일째까지는 이렇게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하면서 일상을 보내면서 회사도 가고 출근도 하고 일을 하지만은 그러나 브레이크 타임을 갖는 것입니다. 깨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입니다.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날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께 조율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맞추는 것입니다. 조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는 안식일이라고 했잖아요. 유대인은 안식일이라고 지금도 지키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개신교는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고 그 의미를 같이 생각을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단지 그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노동을 안 하고 그냥 멈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멈추고 일상이 진행되는 것을 멈추고 이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보내는 것이 안식일이다 또한 주일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일하는 게 생산성이 더 많고요. 또 이렇게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주일에도 일을 한다면.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막 월세도 많이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하루를 쉬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루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서 그 하루를 보낸다. 어떻게 보면 되게 효율적이지 못하고 효과적이지 못하고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능력이 되고요. 안식일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기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개척시대 때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 대륙을 발견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왔잖아요. 미 대륙은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해서 뭐 아일랜드에서 유럽 각지에서 미국으로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아일랜드에서 엄청나게 건너갔습니다. 거기는 기회의 땅이라고. 근데 이제 그 땅을 들어가서 처음에 개척시대 때에 이제 동쪽으로 매사추세츠로 들어가서
이제 이 동쪽과 중앙 쪽에는 많이 이제 개발이 되고 차지하고 사람들이 차지하고 서쪽은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서쪽의 서부 지역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 긋고 경계 긋고서 여기는 내 땅 하는 거죠. 우리 땅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바쁩니까? 1시간이라도 더 빨리 가서 내가 내 땅을 경계를 짓고 여기는 우리의 것 영향력을 딱 정해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출발하자마자 엄청나게 달려갔다고 합니다. 마차에 짐을 싣고 노예들을 데리고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막 달려가는데 마차를 쉬지 않고, 왜냐면 먼저 도착해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막 달려가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청교도들 이러한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주일을 지키잖아요.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딱 뭐 마차, 바퀴나 이런 것들 수리하고 짐승들도 쉬게 해주고 정비하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개의치 않고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도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쉬지 않고 달려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보니까 주의를 지키면서 손해를 보면서 갔던 사람들이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하루도 쉬지 않고 막 달려갔던 사람들, 쉬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 마차가 고장이 나고 바퀴가 부러지고 짐승이 다 병나가지고 쓰러져 있고 사람들도 병나고 이렇게 해서 가지도 못하게 그렇게 발이 묶여버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면서 갔던 사람들은 끝내 먼저 도착해서 자기의 땅을 차지하고 경계를 확정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안 쉬고 그냥 가면, 안 쉬고 계속하면 효율이 높을 것이다,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생산성이 극대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원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리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게 복받는 길이고요, 더 효과적인 길이고요, 더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단지 하루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안식일은 무엇해야 되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언어로 자기의 삶을 채우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가, 주일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지, 오늘 이 안식일의 찬송 시편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언어가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언어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좋은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날마다 입을 열면 욕하고요, 막 저주를 쏟아내고요,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냥 화를 막 내면서 욕하고요. 언어가 들어보면은요, 세상에 뭐 어떻게 그런 욕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잔인하고 무서운 얘기를 쏟아내 이 안에 있으니까, 그 언어가 자기 안에 채워져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거예요. 좋은 사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용하는 언어가 좋아야지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 기쁘다 하는 이야기, 사람을 쓰다듬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 이런 말, 치유해주는 말, 회복시켜주는 말, 이런 말이 내 안에서 나와서 자꾸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고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래야지 사람이 살아나죠. 사람들이 치유를 받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지, 여러분이 저한테 왔는데 잘못한 거 흠잡고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오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누구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좋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어가 달라져야지 그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요, 아무리 내가 결단을 하고요, 이렇게 돼야 되겠다, 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새해에는 결심을 해서 이렇게 내가 아름답게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다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달라져야 되고요, 그 언어가 달라져야지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이 달라져서, 사람이 바뀌어서 언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짜증의 마음을 품고, 얼마 전에 여러분도 다 뉴스를 통해서 봤지만은 야당 대표를 어떤 사람이 다가가서 그 뭐 피할 수도 없고 그냥 연습을 했나 봐요. 그냥 그 칼로 목을 확 찌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과 그런 잔인한 마음과 그런 강팍한 마음과 그 강팍한 언어를 마음속에 계속 담고 있으니까요, 행동으로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안 바뀌어요. 언어가 바뀌기 전에 안 바뀌어요. 내 안에 좋은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 사람을 볼 때 기뻐하는 마음을 갖고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어떤 언어가 나오냐면 좋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서로 만나고 싶잖아요. 그러면 요즘에요, 애들 이렇게 중학교 애들, 고등학교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 들어보잖아요. 뭐 욕이 얼마나 많이 섞여가지고 나오는지 몰라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하면 또 꼰대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언어로 나를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소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내 마음을 채우고요, 내 삶을 채워야지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92편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멘. 조금 1절부터 3절까지가 이게 한 절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단어에 걸려 있어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좋다라고 하는,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라고 하는, 이 좋다라고 하는 것에 다른 이 표현들이 다 걸려 있어서 이 토브라고 하는, 좋다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4번이 있는 겁니다. 뭐냐, 어떤 얘기냐? 여호와께 감사하다, 여호와께 감사해서 좋다,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해서 좋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려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를 알려서 좋다, 여기에 걸려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실하심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좋다, 이렇게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언어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토브, 좋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세상이 생겨나고 창조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육지는 올라오고 바닷물은 한 곳에 모이라고 해서 바다를 만드시고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에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예요. 그래서 창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 보시기에 좋았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가, 여러분, 좋다는 게 좋았다,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고요. 오늘 이 찬송의 시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고 있으니까 좋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침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시니까 좋다. 저녁에 주의 성실로 나를 돌봐주시니까 베풀어 주시니까 좋다. 좋다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어떤 걸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좋다라고 하는 언어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내는 게 주일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는 오늘 편하게 쉬겠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안식일 지금도 철저하게 지키죠. 유대인들은요, 그 미국에 이제 이런 경험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유대인의 마을이 이렇게 모여서 살거든요. 그래서 뉴욕에는 그 우리가 볼 때 되게 막 빌딩도 많고 뭐 굉장히 번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쥐가 그렇게 많대요. 어떤 쥐가 막 아무리 그 뉴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뭐 번듯해 보여도 그렇게 쥐가 많대요. 많이 발견한대요. 지하철에서도 막 쥐가 막 발견되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깨끗한 거예요. 근데 쥐가 없는 동네가 있는데 유대인의 마을에는 쥐가 없대요. 이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는데 그 타운에 가면은, 이거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어떤 한국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유대인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 유대인이 몇 층을 눌러달라고 자기에게 부탁을 하더래요. 몇 층, 예를 들어서 22층 눌러주세요. 그럼 당신이 누르면 되지 않냐? 왜 나보고 누르라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 안식일이어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극단적인 얘기겠죠.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에 목적을 두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일을 안 한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일상을 끊고 일상을 중단하고 이 날은 오직 하나님의 좋다로, 하나님의 언어로 나를 채우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좋다. 내가 오늘 교회까지 걸어와가지고 여기서 찬송할 수 있으니까 좋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으니까 좋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좋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서 좋다. 이 좋다로,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의 좋다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 이것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지내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합니까? 대부분요, 관심이 어디 있냐면 자기에게 있어요.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사업을 하고, 뭐 바이어를 만나고, 내가 뭐 일을 하고, 내가 무엇을 음식을 먹고 뭘 하고, 자기에게 관심이 거의 집중되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멈추는 것이고 이걸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좋다로 넘어가는 것이죠.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세포가 우리의 신체에서 생겨나서 한번 생겨나면 얘네들이 이제 분열하면서 확장하잖아요. 세포 분열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되면은 이 세포도 노화되고 죽어야 되거든요. 멈춰야 돼요. 성장을 멈춰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새로운 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확장하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분열하면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암은 뭐냐면, 세포가 하나가 생겼는데 얘가 안 죽는 거예요. 세포가 분열하고 성장하면서 이게 중단돼야 되는데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몸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안 죽는 세포, 계속하는 세포, 멈추지 않는 세포. 그래서 이게 계속 성장해서요, 위에 있으면은, 이 세포가 위에 있으면 이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안 죽고 멈추지 않고. 결국은 우리 죽이는 거죠. 자기를 죽이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멈추고 누구를 보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그 시간을 드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내가 조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나를 채우는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 오늘 그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아멘. 또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4절과 5절에 보면 주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좋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4절과 5절에 이 광야에서 이 시편은 광야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안식일 지키는 얘기라고 했잖아요. 이 광야에서 부족한 게 이렇게 많은데, 광야에서는 생존하는 일이 너무나 힘든 그런 조건인데, 근데 하나님이 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만나가 내리고 그 뜨거운 태양을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막아주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니까 너무 좋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셔서 좋다. 이거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찬양이 뭐냐? 안식일에 어떤 찬양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좋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좋다.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니까 좋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니까 좋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 이동백 성도님을 사랑하니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일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지키려고 사람을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니까 좋다.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여기 부임해서, 우리 사랑교회 부임해서 본당 이 부분에 대한 명의가 굉장히 좀 위태로운 상황으로 제가 목회적으로 판단을 했어요. 이건 참 위험한 일이다. 이 명의가 36년 전에 그때 출석했던 분들 이름으로 돼가지고 저 미국에서 그분을 어디에서 사는지도 알지 못하고 주소도 알지 못하고 살아계시는지 돌아가셨는지 그런 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있으니까 나이를 계산을 해봤더니 80이에요. 남자는요 80 넘으면은 언제 이제 갈지 몰라요. 이거 뭐 자녀들에게 바로 승계가 돼버리면 이게 정말 잃어버리거든요, 잘못하면. 근데 내가 우리 교회 오자마자 너무 이게 급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이 일을 시작을 한 겁니다. 뭐 될는지 안 될는지 뺏길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든지 해야지. 아니면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뺏기느니 열심히 뭔가를 해보고 난 다음에 뺏길 수 있어도 해보고 난 다음에 뺏기든지 그래도 뭐든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죠. 이분들을 찾기 위해서.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지, 연락이 돼야지 좀 명의를 바꿔주세요라고 부탁하려고. 제 생각에는 소송을 하면은요, 소송을 해서 법원에 허가를 받아서 외교부로 공문을 보내고 외교부와 미국 영사관의 협조를 받아서 검색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찾거든요. 그렇죠? 이런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찾아내면 그분들이 어떤 반응이 있으면은 제가 미국이라도 달려가서 비행기 타고 바로 달려가서 제발 좀 옮겨달라 부탁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2년 걸렸거든요.
우리가 소장을 접수한 게 11월 17일 날 접수했어요. 2021년. 근데 마지막까지 재판 4번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날이 11월 1일이에요. 23년 11월 1일. 그러니까 2주 후에 확정이 됐으니까 딱 2년 걸린 거예요. 딱. 근데 여러분 뭡니까? 법원에서 모든 판단을 보고 증거 자료를 보고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미국에서 찾을 수도 없고 하니까 여러 가지 그냥 여러모로 애썼는데도 안 됐으니까 법원이 4번이나 재판을 하면서 이게 분명히 교회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취득시효라고 하는 방법으로 결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명의 변경하라라고 법원이 명령 내린 거예요. 우리는 재판부가 2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한 개 재판부에서 이거를 확인하고 검토한 게 아니라 2개 재판부가 다 이게 교회께 맞다라고 판단을 해준 거예요. 지금 너무 확실하게. 근데 나중에 보세요. 재판 판결 받은 날 그날 바로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그분들하고 다 연결하고 있다고 국내에 있는 한 분이 전화가 와서 그 사람들 지금 화나 있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알면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알면서 약간 이게 좀 안 좋은 마음이잖아요. 뭘 요구하려고도 하는 무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아예 그냥 재판에서 이걸 다 검토한 다음에 결정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저는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찾아내면 내가 미국에 가려고 했어요. 가서 사정을 하든지 도와달라고 막 그러든지 해가지고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구하려고 했어. 근데 그들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좀 약간 못된 마음이 있었던 거잖아요. 만약에 그분을 만났으면은 오히려 더 어렵게 꼬일 뻔했어요. 제 생각대로 됐으면. 근데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들의 생각이 아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해버리고 하나님이 결정해버린 거예요.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건 나의 기대도 아니고 야, 이거는 나의 계획도 아니었는데 더 좋은 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을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셔가지고 그 방법대로 딱 결정되게 되어지게 만든 거예요. 아마 내가 생각했던 대로 주소 찾아내고 연결돼가지고 내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그분들을 만났으면은요 더 어렵게 꼬일 뻔했어요. 더 힘들어질 뻔했어.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판사를 움직이고 변호사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된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이 좋게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그래서 좋습니다. 오늘 이게 4절과 5절 말씀, 하나님이 성실하시니까, 하나님이 인간과 같지 아니하고, 인간은 말이 다르잖아요. 약속하는 게 다르고 행하는 게 다르고, 인간은 변하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했지만 사랑이 변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성실하시니까 좋다.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좋다. 주일은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로 내 삶을 채워야 돼요. 주일날에는 그거 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에 가보니까 양떼가 없어요. 염소가 없어요. 젖을 짤 양이 없어요. 소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다 말라버렸어요. 가뭄 가운데 아무것도 없네. 감람나무 열매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노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지 하나님은 역사하신다고요. 지난 2년 동안 나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왜 이렇게 재판이 계속 미뤄지고 과정이 자꾸 추가가 되고, 저 뉴욕의 영사관에서 일을 안 하는 건지 거기서 뭔가 꼬였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한 번 더 하자고, 그래서 재판을 2번이나 더 하게 되고, 답답하고 기다렸는데 여기서 판결 나면 좋겠는데 또 미뤄지고 답답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게 결론이 나도록 일하고 계셨던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였던 거예요. 내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한 게 많을지라도, 상황이 어렵지만, 저 요즘에 많이 듣습니다. 상황 안 좋다는 얘기.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이런 여러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요. 기도 부탁을. 이럴 때에요, 하나님의 좋다라고 하는 톱으로, 하나님의 톱으로 내 삶을 채우는 때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좋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하는 배진교 선교사님, 미얀마 선교하시는 분, 그분이 매일 언제나 툭 치면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얘기예요. 뭐든지 그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성탄 메시지를 받았어요. 근데 들어간 지 미얀마 선교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상황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요. 쫓겨났어요. 코로나 때 거의 쫓겨나듯이 왔다가 다시 들어가려고 했더니 비자를 안 내줘요. 다른 선교사님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선교사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비자 금방 나왔어요. 들어가서 외국인이 신고하고서 거기서 집을 계약하는 일이, 이게 6개월이 걸리고 1년이 걸리고 막 그런데요. 막 취소당하고 막 그런데요. 들어가자마자 2주 만에 나왔어요. 얼마 전에 선교 편지 받았는데, 선교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청년들하고 여자 청년들 같이 해서 한 8명, 10명 정도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인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좋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좋다. 내 삶 가운데 뭐 자랑할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투성이지만, 그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니 좋다. 이게 주일날 하는 거라고요. 그거 찬양하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을 채우셔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지 사람이 달라져요. 내 인생이 달라지는 길은요, 하나님의 톱으로, 좋다로 나를 채워야 돼. 자꾸 선포하고, 입으로 말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제가 올해에는 이거 할 거예요. 성경 말씀 계속 암송하고 여러분이 선포하게 이 주보에다가 이제 앞으로 써가지고요, 하루에 몇 번씩 선포하게. 그래야지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언어가 달라져야지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좋다로 주일날 채우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십시오. 기적이 나타납니다. 놀라움이 나타납니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